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또 영광 올려드리고 오늘 배단이 찬양대에 더 많은 분 함께해서 찬양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하겠어요. 더 아름다운 신앙 인격을 위하여. 시작. 네, 제목을 딱 보면 지난주에 제목이 딱 생각이 나야 되는데 생각이 나요? 또 물어보면 잘 생각이 안 나죠? 네. 지난주에 말씀 제목이 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하여였습니다. 그래서 더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가정, 목장,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특별히 부부, 가정 안에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통해 깨닫고 우리가 서로 벽돌을 쌓아가야 된다. 사랑과 섬김을 통한 아름다운 벽돌로 세워져 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보다는 behavior, 행실로 나타내서 사랑으로 나아가야 하겠고, 또한 얼굴 젊게 한다고 얼굴 막 뜯어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부지런함, 진실함,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참된 아름다움은 오늘도 우리가 성실하게 우리 모습에서, 겉모습보다는 우리 속에서 열심을 품고 주님 사랑하며 리얼 뷰티로 나아가야 된다. 세 번째로 내적으로 끊임없이 도전해 오지만 우리 강한 인격, 내적인 inner person에 대한 강한 인격을 갖추어 나아가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또한 이 모든 것 속에 서로 연결이 잘 돼야 되고 소통이 잘 돼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과 소통이 잘 되어져서 그 길이 뻥 뚫려진 가운데 형제자매들과도 소통이 잘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막혀지면 사람과의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또 진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는 실망해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모든 마음을 쏟아두면 거기에 마음이 다쳐 상처를 받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은 주님께 마음 두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그 가운데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사랑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모든 가정, 또 우리 삶이 되어지고 행복이 넘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더 행복한 가정 되세요. 시작. 그래요, 더 행복해야 합니다. 그래요, 우리 안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행복이 가득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더 아름다운 신앙 인격, 더 아름다운 신앙 인격. 어떤 스쿠버 선생님, 스쿠버 인스트럭터가 질문을 받았습니다. 바다 깊숙이 들어가면 많은 물고기들을 볼 텐데 물고기의 상어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물었어요. 상어를 보면 그냥 내 잠수용 칼로 푹 찔러서 어떻게 좀 해야 되나요? 하고 물을 때 스쿠버 다이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상어가 더 화가 나서 당신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요? 하고 방법을 들었더니 그 사람이 인스트럭터가, 선생님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옆에 있는 친구를 살짝 칼로 베고 미친 듯이 헤엄쳐서 도망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네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 칼집 내서 상처를 입히고 그 사람 먹잇감 되고 너는 살아라, 이런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 모습 속에서 위험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오면 우리의 본 모습이 나와요. 우리의 사회생활, 가정생활 속에서, 또한 우리 모습 속에서 내 인격, 내 원래 모습 감추고 참 교양 있고 멋있는 것처럼 살 수 있어도 실제적인 위기가 닥쳐오면 본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본 모습이 어떠한가? 그래서 여러분, 신앙 인격 속에서 오늘도 우리의 인격 모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우리의 인격, 우리의 지, 정, 의가 한꺼번에 싹 오염되고 병들고 타락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더 아름다운 신앙 인격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지, 정, 의, 바른 지식, 바른 감정, 바른 의지를 가져야 돼요. 그런데 뭐부터 가장 영향을 받느냐? 감정부터 영향을 받아요.
인격에, 그래서 여러분 함께 살아가면서 감정이 상하게 되면 그 속에서 생각 속에 오해가 생기고 오해 속에서 미움이 생겨지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대부분 감정부터 제가 나한테 그럴 리가 없는데 왜 나한테 저렇게 대하는 거야 하면서 내 감정이 상하게 되면 거기 속에서 오해가 생기고 오해 속에서 다른 생각이 계속 틈타서 결국 미움으로 우리 의지까지 여러 가지로 나아가요. 그래서 감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감정의 모습 속에서,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감정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안 좋고 또한 악한 모습을 보면 분노할 수도 있어야 돼요. 이 모든 거 우리의 감정 속에 있는, 우리의 감정이 똑같은 모습이 있는데 좋은 게 좋은 거고 나쁜 건 나쁜 거고 그냥 이런 대충대충의 삶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감정이 온전해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도 그 감정,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조화롭고 올바른 감정을 가져야 된다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곱. 이 야곱은 그가 원래 결혼하고 싶은 노총각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했어요. 그 결혼해서 하려고 하는 그 마음, 처음에는 레이첼과 결혼하려고 했는데 또 외삼촌이 또 문제를 일으켜서 레아와 결혼하게 되고 그 여러 가지에서 4명의 아내를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12아들까지 낳게 됐어요. 그 가운데 이동하는 가운데 라헬은 베들레헴 근처에서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동하는 상황에 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오히려 엄마도 죽고 친엄마도 죽고, 물론 다른 어머니가 계시지만 그래도 친엄마 라헬 어머니가 죽었으니까 더 긍휼히 여겨서 더 사랑해서 또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지나치게 표현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요셉에게만 특별한 사랑을 더하고 일도 바깥에 안 보내고, 그리고 그에게 뭘 입혔어요?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얘기한 게 뭐냐? 채색 옷까지 입혔다는 것은 노골적으로 그 편애를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아들보다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혀서, 특별한 옷을 입혀서 그의 사랑, 오늘 여러분 모든 자녀가 있지만 그 자녀를 똑같이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랑받는 자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그 사랑을 노골적으로 편애를 하게 되면 자녀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야곱의 감정, 이것이 이스라엘의 감정이 문제가 생기고 어렵게 된 거예요. 결국 그 일을 계기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 여러분 3절 보세요.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른 형제들은 더 멀리 양들을 치고 가축을 치게 하고 이 요셉은 가까이 있게 합니다. 다칠까 봐 걱정해서.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 동생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자질해서 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한술 더 떠서 꿈까지 꿉니다. 꿈까지 꿔서 이번에는 모든 형들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 절한다고 하니까 이게 뭐 미움털이 더 박히죠. 한술 더 떠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들까지, 그리고 모든 형들의 별들이 해와 달을 포함해서 다 자기 별에게 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떼끼 이놈 아버지도 내가 너에게 절하겠냐 하면서 오히려 혼내는 상황까지 가요. 그런데 이걸 계기로 해서 이 편애를 통해서 결국 형들은 미움의 감정이 극도화돼서 동생을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들고, 어떻게 형제를 죽이냐, 그렇게 해서 결국 팔아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상처가 너무 크고 아프니까 요셉도 형들에 대한 배신 속에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배신 그 속에서도 형들이 오히려 살려주지 않고 팔아버리니까 결국 그 마음에 상처가 있게 되고, 그가 총리 17살에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노예가 되고 끌려갔다가 30살에 총리가 됩니다. 그 상황에 너무나도 힘들었죠.
그 이후 40살 가까이 돼서 이제 형들이 와서 곡식사러 왔을 때 형들의 그 배신, 그걸 통해서 사흘 동안 그들을 감옥에 가둬놔요. 그러다가 나는 가족들을 살려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 시므온만 남겨놓고 남은 형들은 돌려보내면서 막내 동생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에 대한 미움, 그 시기, 질투, 이것이 계속적으로 잠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가지고 있던 그 감정의 아픔과 이것이 모든 가족이 다 아프고 요셉까지도 아프고 다 힘들어졌어요. 비록 후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안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오늘 저 어려움들이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이 감정이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고 문제가 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저 어려움들은 우리의 감정,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병들어지고 또한 분노와 시기와 질투가 있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악을 행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사울 왕이 오히려 그가 겸손했던 왕인데 자기 왕 뺏길 것 두려운 나머지 다윗에게는 만만, 사울에게는 천천을 돌리는 그 소식, 그 말을 여인들의 노랫소리를 듣고 분노와 시기와 질투가 커져서 결국 다윗을 죽이고 사위가 되었지만 다윗을 죽이는데 온 인생을 갖다 바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으로 되어 있다. 이런 감정의 상함, 이 아픔을 통해서 그걸 핸들하지 못하면 더 큰 아픔과 고통과 온 가족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같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마찬가지 큰 역사를 이루었던 엘리야 선지자 승리와 기쁨을 통해서 야 이제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리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세벨 여왕 왕비가 야 내 선지자들 내가 나를 따르고 함께하는 그 바알 선지자들을 네가 죽여 하고 하면서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라고 할 때에 이 큰 승리를 나타냈던 엘리야 선지자도 마음에 고통과 아픔과 우울함과 원망과 죽고 싶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할 만큼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도 이러같이 감정과 그 속에서 오해되고 사탄의 공격 속에서 감정이 상하게 되니까 커다란 문제와 인격 속에 커다란 손해와 다른 주위에 있는 가족들까지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 어려움들의 우리의 감정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사탄의 공격 속에서 우리는 겸손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감정을 주님의 주신 은혜 속에서 사랑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8절 보세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동정하는 마음, 한 마음이 되어서 동정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 감정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리고 요셉도 그 감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서 변화되었어요. 치유되었습니다. 엘리야도 치유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에게 먹여주시고 또한 말씀을 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엘리야도 치유되었어요. 반면에 사울 왕은 치유가 안 됐어요. 결국 죽을 때까지 그 고통 속에 있다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저 어려움들은 뭐 어떻게 되냐? 그럼 이 감정 속에 주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도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모든 것 다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까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시니까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거부하지 않고 그 사랑으로 흠뻑 젖어져서 우리의 감정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 십자가의 사랑 나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 받아들여야만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서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인격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감정이 조화롭고 또한 올바른 감정으로 주님의 마음 헤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감정적인 것
내 이 감정, 그래도 하나님 내 감정이 해결되지 않고 미운 마음, 시기 질투하는 마음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찌하오리요 하고 고백하면서 내 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정확하게 회복되어지고 치유가 되죠. 여러분이 그래서 병원에 가면 몸의 안에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CT 촬영을 하고 MRI 촬영을 해요. 그래서 그 얘기가 뭐냐, 엑스레이 빛을 투과해서 우리 속을 들여다보는 거죠. 무엇이 문제인지를 보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도 우리의 감정을 살피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냐,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은 악으로, 욕은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악을 당하거나 아픔을 당했어요. 그러면 나는 이거를 그냥 한 배가 아니고 3배, 4배, 5배, 10배는 갚아줘야 속이 시원하다. 이게 감정적인 병이 있는 거예요. 예,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욕을, 나는 네가 나한테 욕해? 야, 나는 그러면 아주 그냥 너에게 그냥 갖다 그냥 쏟아볼 정도로 욕을 해줘야 내 속이 시원하다. 내 속을 한번 들어봐야 합니다. 내 속, 엑스레이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내 감정을 들여다봐야 해요. 그래서 이것 왜 그러냐? 우리의 감정이 병들었어요.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탁 보는 순간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사랑을 고백 탁 하더니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니까, 야, 그거 너 왜 그거 따먹었냐? 라고 하니까 저 여자요, 하나님이 보내신 저 여자로 말미암아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속에서 핑계하고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봐요? 다른 사람을 봐요. 그리고 그 여자를 보낸 하나님을 탓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정확하게 진단할 때 나를 봐야 되는데 나를 보지 않고 자꾸 남만 탓하는 것,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내 안에 감정이 병든 겁니다. 모든 문제가 나로 말미암아 온 건 아니에요. 하지만 먼저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다 모든 것이 다 남 탓이야. 네 탓, 누구 탓 하고 목사님 탓이잖아요 하고 탓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 앞에 아벨과 더불어 제사를 드릴 때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 제물도 받으셨어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에게 말씀까지, 죄가 내 문 앞에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는데 사탄이 공격하고 더불어 감정의 상함감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요. 누구 탓해? 아벨 탓하는 겁니다. 제사를 온전히 드린 아벨을 탓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네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안 받고. 그 탓이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아벨을 탓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미움과 질투 속에서 아벨을 들판에서 죽이고 암매장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 자기의 잘못 속에 나타난 분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내 자신의 연약함, 나의 잘못을 봐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봐요. 모든 것을 다른 사람 탓하는 것 위험한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내 자신을 보고 엑스레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봄을 통하여 무엇인지 문제가 인지를 깨닫고 내 자신을 통해서 깨닫고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자신, 물론 내 잘못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남을 탓하고 하고 하는, 이렇게 핑계대고 하는 것은 위험하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지는 비결은 뭐냐? 내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고백하고 주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서 우리의 감정, 우리의 모든 것,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통해서 나의 아픔과 고통, 이 모든 것,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달의 암송 구절에 함께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아픔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 아픔, 이 고통, 괴로움, 내 상한 감정, 이 상처 고백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감정으로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해주고 함께 느껴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감정의 상처가 회복되고 가운데 지식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정의 속에서
감정이 먼저 다가오는데 또한 우리의 지식, 올바른 지식, 올바른 원칙을 가져야 됩니다. 내 경험, 내가 공부한 거 여기에 두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둬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적 지혜와 안목과 이 모든 것, 올바른 지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늘 나아가야 됨을 성경은 거듭거듭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바른 원칙이 뭐냐?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칙이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심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것을 심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믿는 사람들도 이야기를 믿음으로 얘기하고 성경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얘기하지만 중심이 나예요. 내가 중심이야. 이게 문제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에도 나 중심이 되면 문제가 돼요.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나님을 얘기해서 은혜로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인의 문제지만 이 속에서 이 하와의 문제가 뭐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 내가야. 주체와 중심이 주어가 자기 자신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해도 내가 중심이 되면 여러분 문제가 났고 이것이 악인 거예요. 오늘 저러면 내가 중심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나는 다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은혜의 받았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유리하는 자가 되고 죄를 낳고 끊임없이 죄가 더욱더 커져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130세에 같이 낳죠. 아담이 130세면 하와도 130세죠. 그때 여러분 4장 25절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여기에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중심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과 오늘 교회 생활과 우리 안에서도 내 중심, 원칙이 뭐냐? 나 중심이야.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때 이것이 선이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악을 행하지 않고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네가 했잖아. 그래 네가 중요해. 때때로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은혜 속에 평강을 누릴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점점 높아지고 목이 고다지고 목이 뻣뻣해져서 나만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게 되면 이것은 악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를 얘기하고 은혜를 얘기해도 이것은 악인 겁니다. 오늘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주체가 되실 수 있도록 이와 같이 나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지식, 바른 지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라. 10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내 중심의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은 우리의 머리 지식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지식, 그 사람과 얘기해 보면 10분, 30분 얘기해 보면 그 사람의 중심이 뭐의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나 중심이냐 얘기해 보면 다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지식이 원리 원칙으로 하나님의 성경의 원칙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어떤 것이 나오냐 보세요. 하나님 중심인가, 예수 중심이고 교회 중심인가, 아니면 나 중심이고 인간적인 욕심 이것으로 충만한가. 오늘 우리는 정확한 잣대로 원리와 원칙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지식, 오늘 네 번째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말과 지식에 있어 그래서 악함은 atrocity, 악함은 완전히 제거하려고 노력해요. 오늘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교만과 이거 사탄이 충동해서 우리 속에 입에 우리의 지식의 말에 끊임없이 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말 속에서 사탄에게서 속지 말고 오늘 진리를 말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거짓을 말하게 해요. 위기를 모면해서 야,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위기를 모면해, 넌 참 똑똑하구나 하면서 우리에게 그 상황을 거짓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사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드러내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이게 중요해요. 처음 살인을 누가 했어요? 가인이 아벨을 했잖아요. 근데 그 뒤에 누가 있었다? 마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귀로 하여금 가인을 충동해서 결국 살인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사탄은 거짓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와 진실과 참을 말하고 선을 말하지만 사탄은 그럴듯하지만 성경을 인용하고 성경을 얘기하면서 하지만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려요. 새빨간 거짓말이면 우리가 쉽게 안 넘어갈 텐데 그럴듯한 90%, 95% 하는 그런 거짓말을 하니까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에 속지 말고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거짓, 악한 것을 제거해 버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은 참된 지식이 우리 안에 압도되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끝부분에 그 입술을 거짓을 말하지 말라. 그 입술에 거짓을 말하라. 오늘 저 여러분들은 거짓을 말하는 건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말하고 참을 말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한 번 거짓말하면 또 다른 거짓말한 상황이 또 나오고 계속 나와요. 거기서 딱 깨닫고 멈춰야지. 아, 내가 속는구나 하고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내가 잘못했어 하고 화해하고 사과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으면 됐지 하고 싹 닦아버려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입술로 거짓을 말했던 건데 미안해, 내가 사실 이렇게 해서 내가 위기를 모면하려고 내가 거짓을 얘기했어 하고 풀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용기고 이게 참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뭐 하라? 악에서 떠나라. 11절 따라서 합시다. 악에서 떠나라. 그래요. 악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악한 모양은 그 모든 것 다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추하고 더러운 것은 다 내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진리가 우리 안에 지식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악한 모양은, 그래서 음행이나 더러운 것과 온갖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여러분 농담한다고 너무 추한 농담하고 막 자꾸 세속적인 하는 거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유머와 농담은 다릅니다. 그 주위의 상에서 분위기를 잘 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말로 해석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로 인해서 나 이게 농담이야 하고 해서 이것은 위험한 거예요. 유머는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러나 유머가 지나쳐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게 하는 그 악한 추한 세속적인 이 말은 우리 입에서 완전히 제거해야 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은 악에서 떠나고 참된 진리로 참된 지식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우리 계속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따라가지 말고 오늘 진리 안에 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사탄은 오늘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우연이야 뻥 터져서 빅뱅 그 뻥 터져서 하나님 없는 신앙과 이 모든 걸 가지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끊임없이 진화 과설과 더불어 여러 가지로 속임수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거짓과 여러분 핵폭탄은 여러분 수백만 수천 명을 죽이지만 여러분 이 거짓과 속임수는 수억 명 우리 이 모든 인류를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떨어뜨리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올바로 서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의 의지예요.
마지막 의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온전한 의지를 갖습니다. 여러분, 감정과 지식,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의지예요. 은혜를 받았어도 끝까지 나아가고 달려가는 건 의지예요. 그래서 need, will,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의지를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창세기에 홍수 심판이 있었느냐? 하나님은 그 땅에 온통 생각하는 그 의지와 모든 것이 악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여러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와 악이 세상에 뭐했다?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이 포악하고 악하고 모든 의지와 그 모든 생각이 죄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 땅 위에 있는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아파하셨다, 근심하셨다. 7절에 이렇게 말씀,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에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였습니다 하시니, 안타까워하셨, 아파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자가 있었습니다. 다른 자, 모든 생각과 그 모든 의지가 악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8절 9절에 노아라는 사람이에요. 노아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9절 보세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여러분, 7장 8장 홍수 심판과 더불어 8장 9장 읽었을 때 노아의 자녀들도 구원받았지만 그들의 생각도 똑같이 여전히 악하다는 것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러나 악함 속에 중요한 건 뭐냐? 주 앞에 내가 연약하고 나는 악합니다 하고 회개하고 나오는 게 이것이 의지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모두가 다 악해요. 우리 모두의 착한 사람 다 거기인 겁니다. 한자성으로 도낀 개낀, 거기서 거기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뭐냐? 주 앞에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고 왔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정확하게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전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인데 5장으로 거꾸로 돌아가 볼 때 5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5장 32절에 노아는 500세가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느니라. 500세가 된 후에,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과 모든 사람들이 100세 전후에 다 해서 계속적으로 800살, 900살, 1000살 가까이의 삶을 살면서 자녀를 쭉 낳았어요. 그런데 노아는 500세가 될 때까지 결혼해서 아이가 없습니다. 두 부부가 아이 없이 정말 둘이 눈만 뻐끔뻐끔 보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 했냐?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 자녀가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그 상황에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노아와 노아의 아내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의지가 뭐냐? 똑같은 상황에 다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지금 상황에 왜 이 상황이 나한테 주어졌지? 내 삶이 왜 이 모양이야?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거 누구나 당연히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의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오늘 드린 찬양처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장미뿐 아니라 장미꽃 가시까지도 감사하고 여러 가지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한 그 감사, 바로 그게 의지인 겁니다. 노아는 바로 그런 자예요. 500세가 되도록 여러분 아이가 없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라고 믿음으로 나왔기에 하나님은 그 위에 그들로 하여금 방주를 지을 수 있도록 셈과 함과 야벳을 줬고 또한 그들 주위에 아내 자부들을 허락해 주어서 아들들의 며느리를 얻게 하셨고, 그래서 8명만 구원받는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노아는 바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니엘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야, 아사랴 같은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
여러분, 그들이 귀족의 이스라엘 유다 땅의 귀족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니까 결국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잡혀져서 포로로 끌려왔어요. 포로로 끌려왔을 때 얼마나 입이,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을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데, 그들은 아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 앞에 절한 그 산의 진미와 포도주 그 앞에 그걸 먹고 마시고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살겠다 해서 채소를 먹기로 마음 먹고 포도주 않고 물 먹고 마음 먹었어요. 환관장이, 야, 니들이 그렇게 해서 얼굴이 초췌해지면 내 목숨이 위태롭다. 열흘만 시험해 주십시오. 열흘 동안 봐서 우리가 우리의 얼굴이 어떠한지 봐주십시오. 이루어졌죠. 바로 뜻을 정했다. 성경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따르기로 마음 먹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의지인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 나라를 잃은 것 때문에, 전쟁, 지금 고통 속에 있는 전쟁 때문에 왜 이 일이 있을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의지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회개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선을 행하는 것.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모든 선은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선인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선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서 참된 의지를 갖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화평, 누구와의 화평이냐? 하나님과의 화평, 온전한 의지를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6번째로 똑같이 의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라. 선한 일,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말은 누구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실천하고 하는 것은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 받았고 한 거, 은혜 받은 것만큼 우리가 삶으로 움직여서 언행일치, 신행일치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말만 하는, 예수께서 예수 믿는 사람 참 말 잘한다, 말쟁이, 목사 참 말 잘한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는 말쟁이가 되지 말고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선행하고 끝까지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참된 믿음이고 참된 인격이고 참된 신앙이고 참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이에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그 얼굴, 여러분, 악행하는 자가 회개하고 하면 그 은혜로운 자비로운 얼굴이겠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심판의 얼굴이겠죠. 오늘 저 여러분들은 끝까지 믿음으로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가 의인에게,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오는 자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심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의지를 발휘해서 주 앞에 나아가고 감사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의지, 세상에 추하고 더러우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당연하게 그렇게 가지 말고 악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분 간증을 이야기하고 마쳐요. 이분은 호레이시오 게이츠 스패포드라는 분입니다. 이분 1828년에서 1888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우리가 불렀던 찬양 413장, 통일찬송가 470장의 작사자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변호사로서 넉넉한 삶을 살았어요. 시카고에 살면서 아내 애나와 더불어서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당시 복음사역에 열심히 있었던 D.L. 무디의 사역, 전도 사역에 열심히 몸부림치며 도와서 함께 했어요. 젊은 나이에. 그런데 그 가운데 자녀들, 하나님이 5 자녀를 주셨습니다. 4명의 딸과 1명의 아들. 그런데 4살 난 아들이 1870년에 열병에 걸려서, 선홍열에 걸려서 결국 죽고 맙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1년 뒤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나타나고 그 변호사이면서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들, 선교 사역을 위해 했었던 것 다운타운에 많이 투자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곳에 불이 났어요. 300명이 죽고 10만 명의 이재민이 나타난, 시카고 여러분 가보셨지만 다 붙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쇄적으로 불이 나서 많은 사람이 이재민이 돼버렸습니다. 재산도 잃어버리고 투자한 모든 거 손해봐서 지금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들은 실망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보살펴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죠. 그런 가운데 또 다른 욥처럼 똑같은 또 다른 은혜가 어려움이 생겼어요. D.L. 무디 목사님이 영국으로 복음 선교 사역을 하고 해서 1873년에 가고자 하고 했을 때 오랫동안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휴가도 못 가는데 우리 휴가를 가자. 근데 우리 D.L. 무디 목사님 도우러 우리 영국으로 같이 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일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져서 이 남편 이 호레시오는 못 가고 아내와 딸들만 먼저 보냈습니다. 근데 그 딸들과 함께 간 그 배 이름이 Ville du Havre라는 배예요. 근데 그 배가 그 바다를 건너가면서 철제선과 부딪혀서 12분 만에 침몰돼 버립니다. 그래서 226명이 다 죽어요. 살아남은 사람은 27명. 27명 나무까지 이렇게 엎드려지고 하는데 그래서 엄마만 살아남아요. 엄마만 살아남습니다. 4명의 딸이 다 죽었습니다. 그 4명의 딸, 10살서부터 해서 그 딸들이 다 이렇게 죽었어요. 이름이 다 애니, 매기, 베시, 엘리자베스, 테넷 4명의 딸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전보를 영국에 도착해서 아내가 남편에게 전보를 보냅니다. Saved alone. 나만 살았다. 남편이 깜짝 놀라요. 모든 걸 달아내놓고 배 타고 가는 가운데 그 배를 타고 이동하는 가운데 그 선장이 그 호레시오를 불러서 갑판에서 보여주면서 저곳이 바로 Ville du Havre 그 배가 침몰된 지점입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그 가운데 자기 그 배 밑에 자기 침실로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움에도 그 고통스러움에서 주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르고 함께 했던 413장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순탄하되 이와 같아요. 그걸 이겨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지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의지인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고 여러분 어려움이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이 아내는 남편보다 애나가 정말 뛰어난데 그 애나는 하나님이 세 자녀를 더 줘요. 그러니까 애나는 8명 자녀를 낳은 거예요. 8명 자녀를 낳는데 6이 죽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 죽고 세 자녀를 줬는데 또 그 아들을 먼저 4살에 죽은 그 아들 호레시오 주니어라고 하는데 그 아들도 4살에 또 죽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야 무슨 일이 그렇게 한 집안에 그렇게 쑥대밭이만도 계속 하나님 너무하신다. 지금 아들 죽고 사고가 나서 또 딸들도 죽고 또 아들 주셨지만 또 죽게 하시네. 우리는 이렇게 내밀고 원망하고 불평할 텐데 오히려 이분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고아와 가부와 어려운 사람 돌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 끝까지 승리한 분이에요. 그래서 1888년에 이 호레시오 스페폴드는 말라리아로 죽습니다. 이 변호사 남편은 말라리아로 죽어요. 그래도 그 부인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어려운 사람을 돌보면서 1923년 그때까지 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의 의지인 거예요. 그들의 묘비에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 평안하다.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 인격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인격 속에 있을 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발견하며 우리의 지정의 속에서 인격으로 나아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에게도 똑같이 여러분 한 번도 어려운 일 별로 없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여러분 2004년도에 우리 큰딸이 먼저 하나님 품으로 먼저 갔는데 그 속에 저도 똑같이 여러분 입이 이딴만큼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근데 토요일 날 갔어요. 주일 날 주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모든 성도들 함께 울고 눈물로 함께 할 때에 같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우리 모두 다 함께 만날 겁니다 라고 위로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내 힘이 아니었어요. 오늘 저랑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날 수 있습니다. 예상 못한 병과 암으로 인해서, 사고로 인해서 떠날 수 있습니다. 입이 이만큼 나와서 원망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 인격이,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믿음으로 감사하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거기에 머무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신앙 인격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인격으로, 신앙의 온전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로 나아가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세요.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확장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지정의 말씀 드렸어요. 우리의 지식,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감정부터 먼저 나타나는 거예요. 감정, 오늘도 이모션, 우리의 감정이 주 앞에 엑스레이로 찍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원칙, 프린시플, 원칙을 깨달아 성경 말씀의 원칙을 가지시고 모든 애트로시티, 악함은 벗어버리세요. 악한 말도 벗어버리고 거짓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온전한 need to will, 온전한 하나님 앞에 주신 의지 속에서, 그리고 선한 행위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expand, 우리의 믿음이 확장되어지고 우리의 인격이 더욱더 세워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